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5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는 신명기 14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물질만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도, 재주도, 삶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헌신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용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하는데 수리를 한다든지 뭘 집기를 산다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벌인다든지, 그래서 성전의 관리용으로 이렇게 쓰여졌고요. 또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도 11조가 쓰여집니다. 오늘은 그 11조가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진다고 하는 그 내용에 이어서 또한 가난한 자에게 면제년을 줌으로 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제년이 뭐냐?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7년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째는 안식년이 돼서 농사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쉬면서 단순히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는 면제년이 되라. 그래서 면제하는 해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뭘 면제하는가? 2절이죠. 면제 규례는 이로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여 씀이라. 뭘 면제하느냐? 꾼돈을 이제는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체주,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꿔준 사람에게 이제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꾼 사람은 이걸 갚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7년마다 이제는 그걸 이제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꿔줬는데 영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내도 돼, 됐어 이제 그렇게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3절인데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은 율법과 상관없는 백성이고 또 이들은 안식년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생산활동도 하고 소득도 있어서 굳이 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년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11조도 드리게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왜 면제 해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들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갚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죽하면 꾸겠어요. 참 꾸는 게 자존심도 상한 일이고 말도 안 나오는 일인데 그냥 힘들게 얘기했는데 안 꿔주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러면 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꿔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갚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안 갚으려고 안 갚은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느 학교에서 가난에 대한 글짓기를 했더니 아주 부잣집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운전수도 가난하고 문지기도 가난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가난하고 강아지도 가난하고
여러분 가난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근데 정말 이 꼬야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특별히 대학교 대학원 때는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3명이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는 알바를 해서 그나마 난 형편했는데, 한 달에 이 첫 주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하고, 둘째 주부터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가 있으면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기름 떨어지는 차처럼 겔겔겔겔겔 악으로 독으로 깡으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좀 멀리 이렇게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내버스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사지 뒤져봐도 100원도 없고 10원도 없고 1원도 없어요. 1원은 원래 참 구하기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막 동전도 하나 없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가긴 가야 되고, 그래서 시내버스를 그냥 타는 겁니다. 뭐 좀 봐주시겠지 뭐. 탔는데 안 봐주는 겁니다. 그게 감옥에 집어넣냐? 아니에요. 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종점에 갔다가 종점에서 내려줬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걸어오느라고. 얼마를 걸어왔더라. 하여튼 뭐 5시간인가. 아직도 발이 아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나마 뭐 입도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신히 꿔서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은 겁니다. 받으려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갚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3사람밖에 안 하네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이거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또 이 면제면을 지키는 그런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면을 지키라. 이거는 비록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지은 그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면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그렇게 갚아주라.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 좀 생각을 해서 그에게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너를 속량하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만분지일이라도 갚는 것이 되니까 면제해를 지키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면제할 때는 그 유의사항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9절의 유의사항인데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웃 형제가요 좀 돈 좀 꺼달라는 겁니다. 근데 1년 있으면 면제년이거든요. 6년째 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싹 째려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년에 면제니까 뭐 꺼달라고. 내 모를 줄 알아. 내가 뭐 속는 줄 아냐. 안 속는다. 안 속아. 못 꺼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면제년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냥 선선하게 이렇게 꺼주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뭐 다 이렇게 그거 면제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꺼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0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선선하게 주라는 겁니다.
또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예. 그래서 참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내가 있다고 하면 그에게 넉넉하게, 네? 아주 쿨하게 주라는 거예요. 애 먹이면서 주지 말고 이왕 꿔줄 거 아주 선선하게, 아 그래요? 턱 꿔주라는 거예요. 네? 그 애를 먹이고 저도 찔끔찔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지고 그 치사해가지고 관덜하냐, 내 받나봐라 이렇게 해서 주면은요 받아야지요. 왜 어려우니 받게 되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안 받고 싶어. 예? 그러니까 이제 줄 때는 아주 쿨하게 딱 주란 말이에요. 그래 애 먹이다가 그냥 정말 그냥 받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받게 되면은요 받고도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귀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죽어도 욕먹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선하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쿨하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해서 큰일 났네 오늘은요. 여러분 참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쿨하게 주다가는 거덜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쿨하게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과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꿔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가급적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울수록. 왜? 이 돈 거래가 잘못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돈은요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인간관계죠. 여러분 이 사람 인간과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 금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꾸다가 또 개를 하다가 그래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영원히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웬만하면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교인들이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마음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냐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요 개하다가 개가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막 주고받고 꾼 것도 이렇게 못 갚고 또 받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마음들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다가도 앞에 그냥 돈 떼먹은 집사가 앉아 있으니까 그 뒤통수만 봐도 마음이 탁 닫혀가지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분위기가 아주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개하지 말라고. 개하지 마라. 일수개 같은 거 개해가지고 타고 이거 애들 결혼시켜 그거 하지 마라. 개하려면 10,000원 이하 개만 해라. 또 보증도 쓰지 마라. 여러분 보증서라는 거 쓰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을 보증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깡통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웬만한 보증도 쓰지 말고 또 돈도 꿔주지 마라. 왜? 이 꿔줬다가 그냥 자기까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 막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저 사람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 이중으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혼자만 넘어지는 게 낫지.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전에 좀 돈관계는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 예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 중에 꿔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 흔쾌히 꿔주라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가급적 돈거래 하지 말라면 거꾸로 적용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꿔줘야 돼요.
주님이 꿔주라고 했으니까 꿔주는데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있는 것 중에 꿔줘야 되는 겁니다. 없는 걸 꿔서 꿔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되게 신용이 쌓이지 아니하고 또 어떤 저당물이 없이 그냥 급전을 급하게 쓰려고 하면은요 이율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연체되면은요 이제 뭐 망하는 겁니다. 저는요 무슨 그 텔레비 보다가 요즘 잘 안 나오대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산화모니까 산화모 난 그게 무슨 동요인 줄 알았어요. 그 스머프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야 저게 뭔가 참 훌륭한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고리대금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 급하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내가 없는 거를 너무 딱 해가지고요 급전을 막 사채를 빌려가지고 막 써서 한 달에 이율이 막 20%씩 되고 30%씩 되고 집사람이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 쫄딱 망해. 여러분 이런 입장으로 주면 안 됩니다. 나 그래서 망한 사람 굉장히 봤어요. 10명이면 9명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것 가운데 주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미안하지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으면 안고 주면 되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건지 뭐 경우가 좀 어떻게 푼수가 없는 건지 하여튼 너무 좋은 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 가운데만 이렇게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사랑의 크기만큼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안 받아도 될 만큼 꿔주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될 만큼.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관계 깨져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또 뭘 키우느냐? 돈을 키워야 돼요.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크게 몇 천씩 몇 억씩 팍팍 꺼주고 안 갚아도 어이 안녕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벌벌벌 하면서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 그런 게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하는 만큼만 주고 그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을 좀 여러분 믿음의 배짱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키워야 되고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럴 때 뒤탈이 별로 안 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꾼 사람도 좀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죠? 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내가 나올 돈이 있으니까 꼭 내가 막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꼭 갚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꾸는 거는 죄입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꾸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제 뭐 새끼 몰고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여러분 그 갚지 못할 빚은 안 꾸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꾼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준다는 날짜에 준다는 액수를 맞춰가지고 탁탁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열심히 정말 그런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규칙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시간 약속 철저히 지켜야 돼요. 예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배 시간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또 여러분 돈 약속.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돈 뒤끝이 흐리멍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거, 이론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그걸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인격이고 예수님이 향기이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 안 계시죠? 부자 돈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부자들도 그거 벌기 위해서
피땀 흘렸고요. 과정이 있었고요. 그거 꿔주는 돈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참 귀한 걸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자들은 뭐 집에서 뭐 돈으로 5만 원짜리로 코 푸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귀한, 여러분 부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한 장 더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뭐 돈도 별로 안 꿔보고 또 꿔주지도 않고 인색해서 안 꿔주는 거 아니고 뭐 달란 사람 별로 없어서 안 꿔주고 달래도 안 꿔주지만 그렇게 이제 늘 살아왔고 그리고 뭐 별로 꿔주지도 않습니다만은 다만 봉투를 여러 가지 여기 이렇게 좀 몇 장 넣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이번에도 연애가 다가올 때 이때는 봉투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풍족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죠. 여호와 나의 목자지니 참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또 부족한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풍성한, 그래도 콩반 정도 나눠 먹는 정신으로 저보다도 어려운 그런 교육자라든지 후배가 있으면 그래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막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온라인 하면은요 끊기 전에는 영원히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면 그래도 감사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면은요 그래 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은행 계좌를 통해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좀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게 아쉽더라고요. 네? 아니 그 문자 한 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3초밖에 안 걸려 10초면 되는데 왜 10초가 안 될까요? 네? 너무 감사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 뭐 이 감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니면 뭐 큰 교회 목사라고 뭐 겨우 이게 겨우 이거야 그런 생각인지 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예수님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명이 와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갑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꿀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꾸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와 산다고 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네? 그거 여러분 작은 거라도 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대개 복 못 받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생명 주셔서, 그래서 신앙은 뭐냐? 감사예요.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효자가 뭐냐? 부모에게 감사를 못해.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가 없으니까 그게 불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꿨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뭔가 도움을 받은 감사, 그런 사람이요 인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어쩌다가 그냥 꿔주고 어려워서 그냥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도 좀 쓸 때가 있어가지고 이미 준다는 날짜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꿔준 거 조금 주면 안 되겠어. 뭐라고? 어떻게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내 어려운 거 알면서 말이야 꼭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놔야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좀 달라고 그랬다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냥 막. 여러분 그럴 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시지 마십시오.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해석도, 이 해석이 신앙은 긍정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 좋게 해석이 안 나와요.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저 인간이
저렇지 원래 저런데 뭘. 그리고 여러분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주님께서요 다 좋은 때가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면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뭐냐?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죠. 우선 이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여기 6절에도 나오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돈 꿔주는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처럼요 이렇게 원조를 많이 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 꼬물짜 먹고 자랐어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꼬물짜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런 찬양을 하면서 원래 그 구호물자를 꼬물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긴 모르겠어요. 옛날 청주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먹고 이렇게 자라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렇게 원조를 여러분 미국 구호물자를 안 받은 저개발국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근데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에 그래도 잘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가 되고 통치할지언정 통치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많이 꿔주는 나라가 돼서 원조라는 나라가 돼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두바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디 우리 원조 받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는 나라가 꾸지 아니하게 되고 남에게 원조를 주고 통치하는 선진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이제 원조도 하고 또 이렇게 꿔주기도 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꿔주고 못 받는 거예요. 꿔주고 못 받는 거. 여러분 이게 꿔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게 제일 좋으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뜻으로 이게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갚네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토끼는 사람도 있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이 인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걔 잠도 못 자고요 그냥 완전히 속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탈 거 없습니다. 왜? 이건 너무너무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그에게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저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꾸어 드리지도 못하고 또 꾸지도 못하고 했는데 조금씩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좀 꿔줬거든요. 근데 뭘 꿔줬냐면은 신용카드를 꿔줬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아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꿔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이 있다가 그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약속한 날짜 꼭 넣어놨는데 꼭 안 넣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 지금도 생각해봐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이고. 근데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겁니다. 돈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갚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 제가 얼른 집사람한테 빨리 회수하라고
잘 회수했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뒀으면 아유 저 신용 불량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요 신용 불량은 정말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제 성격이요 그 신용 불량 만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지구상 인구가 다 신용 불량되고 맨 마지막으로 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신용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집사람의 저나 그냥 낭패를 볼 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무조건 믿지 말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 믿고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상하게 저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돈 가지고 이렇게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욕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제 규례의 정신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더 귀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는데 면제의 규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귀한 돈을 이렇게 꿔주고 그거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 못된 인간은요 법으로도 가서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그냥 밤 굽기를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은요 좀 이게 내가 살만하면은요 그냥 탄감에 주자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돈 갖고 튄 사람이 있어도 일부러도 면제해 주는데 자연스럽게 기회가 됐으니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감사하고 잊어버리면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탕감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된 겁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형제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으니 어떤 임금님이 빚 많이 진 사람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임금이 이걸 그냥 갚아줬어요. 임금이 통이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 빚을 싹 면제해 준 겁니다. 근데 이 면제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멱살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기 친구 거기서 잘 만났다 이거예요. 나가자마자. 근데 이 친구는 얼마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잡을 것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멱살을 흔듭니다. 뭐 잘 흔들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16년 연봉에 해당된다. 16년. 그래 이것도 하루에 10만 원을 치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 정도. 이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산이. 왜냐하면 1달란트가 6억이에요. 적게 잡아서. 근데 이거를 여기다 만을 곱해야 돼요. 만을. 여러분 6억 곱하기 만하면 얼마죠? 6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놀랬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산 10번이나 해봤어요. 근데 틀림없이 6조더라고. 여러분 임금님이 6조를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면제해 줬다는 뜻보다도 이거는 uncountable, 계산할 수 없는 탕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죄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6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빚을 질 때 그거 좀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뭐 못된 인간 지는 쓸 거 다 쓰면서 줄 때 안 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큰 빚을 주님께 졌으니까.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아들의 생명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 그거는요 그냥 멱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5사람밖에 안 해가지고 왜 우리가 탕감을 못 해주느냐?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 체험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탕감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내가 하고 그런 데 대한 감사를 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 탕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